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저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되었지만 부임한 지 이제 한 100일 조금 더 넘은 시간을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참 좋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걸어 다닐 때, 특히 주일날 돌아다닐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복도에서 마주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우리 작년부보다 훨씬 더 저를 모를 텐데 저와 마주칠 때에 이 어린 친구들이 작은 목소리지만 하이가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참 왠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대부분 영어권 친구들이고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봤을 텐데 지나가도 잘 인사하지도 않고 하이도 안 하는 그 또래의 친구들을 봐왔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지나다니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친구들을 마주했을 때 제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처럼 인사를 나눌 때 사용하는 인사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평안, 번영, 성공, 평화, 화평 이런 참 좋은 뜻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샬롬, 이 평화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밑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상위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회나 국가 안에 잘 잡혀있는 질서 또는 그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있는 상태, 이런 맥락에서 이 평안이나 번영, 성공과 평화라는 이 샬롬은 어떤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혹은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한 밑받침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의 질서, 무엇과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이 참된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회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나라, 그 사회를 친히 세우시며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먼저 잘 이룰 때에야 이 샬롬이 가능했습니다. 총신대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셨던 김지찬 교수님이 쓰신 엔샬롬 교양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는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나 성공,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교수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그러한 평안이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완벽한 평안은 뒤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이 삶이, 인생이 두려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 대신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일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인간이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인간이 깨트렸습니다. 그 질서를 인간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조화를 인간이 거부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때문에 무엇을 추구했던 것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인간에게 유혹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왕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버려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돼 라는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짓이 인간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거짓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완벽한 평안은 깨져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부어주셨던 이 참된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다시금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진정한 샬롬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올바른 관계의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완벽한 평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거짓에 빠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을 때에 이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 이 평안은 깨져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돌아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김지찬 교수님은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을 겪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가 주는 유혹에 무릎을 꿇고 사명을 망각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할 책임을 잊고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샬롬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들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리 그들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샬롬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사사기 시대처럼 더욱더 악해져 가는 시대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백이 있어야, 그래도 인맥이 있고 그래도 가진 것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닌가, 그래야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 세상의 유혹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세상의 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때에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또 살아가는 지혜에 관련해서 세상적 지혜로도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너의 나중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어른들의 지혜를 들으려고 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어쩌면 동일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성공하기 위하여서, 번영하기 위하여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샬롬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원리, 그래도 세상의 원리가 있어야지 라는 마음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4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이유, 새해를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초대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날을 주시는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그저 어른이 말하는 잔소리로 여겨서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둘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상해버린 내 마음 가운데, 문제투성이인 이 가정 가운데 진짜 샬롬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깨어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는데 다른 것에서 어떤 것도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또다시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인생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 새해가 밝아서 무언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먼저 찾아와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먼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회개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죽어 없어져도 뭐라고 반박할 거 하나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호흡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성도의 실패, 하나님 백성의 실패, 성도의 깨어짐, 하나님 백성의 깨어짐은 그냥 실패, 그냥 깨어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실상 계속된 인간의 실패의 스토리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따라 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이기에 남을 속이는 것에 더욱더 빨랐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간음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매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24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해왔던 습관 때문에 또다시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 인생길을 또 걸었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후회와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다시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행복과 회복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정한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내 자리는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듭니다.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냥 멋있게 이 앞에 세우려고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잘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왜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물 밖의 물고기. 여러분, 물 밖의 물고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물고기에게는 아가미가 있습니다. 아가미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물고기로 하여금 물속에서 숨 쉬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물고기가 나가버리면 이 만들어진 아가미는 아가미로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참된 평안이 깨집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까?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 밖에 물고기처럼 사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다 놓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혹은 레위인들이 성소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섬길 때에 봉사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바꿨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예배하는 삶,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고 내가 필요한 것을 섬기는 삶, 그 삶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진정한 샬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된 평안과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제 마음속에 꽂혀서 나중에 설교할 때 꼭 써먹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이었습니다. 그 대사가 뭐였냐면,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버드대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버드대 되게 좋은 대학 아닙니까? 여기 근처에도 스탠포드 대가 있는데 농구 선수로, 야구 선수로, 아니면 미식 축구 선수로 유명한 선수로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하버드라도 하버드대는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는 유명한 대학이긴 하지만 농구 선수나 미식 축구 선수나
혹은 야구 선수로서 나중에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키우려면 아마 미식축구로서 유명한 탑10에 들어있는 대학에 보낼 것이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지만 내 자식을 좋은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그 대학은 보내지 않는다라는 뜻의 대사였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성공과 평안과 번영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공과 평안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하버드대에 가봤자 결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하버드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예배하고 다른 것 아무리 채워봤자 진정한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예배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디나가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 마을에 있던 그 세겜 마을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그 족장과 연결되어 있던 아마 친족, 부족이겠지만 그들이 이제 야곱 가정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득하고 절체절명의 순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것 같은 인생, 두려움 가득한 인생, 평안은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을 회복하는 열쇠로 주시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본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야곱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성공하며 번영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올 한 해 가운데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누가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죄인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담하셨고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한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그 간증이 넘쳐 흐르는 2024년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가사의 내용처럼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가 흥했던, 내가 그 은혜를 누렸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됨을, 그 기적을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 심령 가운데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